자, 11월 27일 월요일 노준엽의 날마다 성경 욥기 21장 17절로 34절 말씀.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에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네, 악인이 번창하는 현실. 계속해서 욥은 악인에게 재앙이 닥치는 것조차 쉽게 볼 수 없다고 반박하면서 친구들과의 둘째 논쟁의 회전을 마무리합니다. 네, 욥은 의롭게 살았는데도 고난을 당하는 자신의 상황을 부당하게 느끼는 만큼 악인이 행복하게 사는 현실 또한 불공평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욥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악인의 죄에 대한 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실 것을 확신하며 심판을 선포합니다.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다라는 인과응보의 원리에 근거한 욥의 지혜로는 이것만이 세상이 공평해지는 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공식에 제한당하지 않는 무한하고 초월적인 분입니다. 인간이 판단할 수 없는 선하신 뜻에 따라 때때로 의인이 고통당하기도 하고 악인이 승승장구하기도 하는 현실을 빚어내기도 하십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의 모습이 전부라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고난당하는 이에게 위로가 아닌 가르침을 주려 하지는 않습니까? 욥에게 인과응보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삶보다 더 부당한 게 있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욥의 생각에 의인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다가 평안히 죽어야 됩니다. 악인은 힘들고 비참하게 살다가 고통스럽게 죽어야 마땅합니다. 둘 다 흙에 묻히고 구더기에 덮입니다. 이것은 죽음 이후에 의인과 악인의 구분이 무의미해진다는 것이죠. 전도서 9장 2절에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고 고백되어진 것처럼 욥은 보응신학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죽음 앞에서 허물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 주님을 살리신 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죽을 때까지 선하고 의롭게 살 이유가 있습니다. 죽는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악인을 번성하게 하는 증거를 보여달라 요구하는 친구들에게 욥은 길 가는 사람을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라고 합니다. 행복하게 사는 악인을 본 경험이 누구든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악인은 무조건 고통받는다는 확신으로 고통받는 욥은 악인이다 라고 단정하는 친구들이나 자기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악인의 번성을 강조하는 욥이나 똑같아요. 어떤 게 똑같냐고요? 인간 지혜의 한계 안에서 어리석은 논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악인이 고난받는 것은 언제일까요? 현세일 수도 있고요. 내세일 수도 있어요. 욥은 친구들에게 반박합니다. 아이고 알아. 악인이 반드시 멸망한다는 건 나도 알아.
악인들이 누리는 번영, 복 그런 게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어. 멸망할 수 있어. 살다 보면 일어나지. 바람 앞에 건불처럼 폭풍 앞에 겨처럼 사라지는 거지. 자기 때의 심판을 안 당하면 그 벌을 쌓아두었다가 자녀들을 징벌해서 그 죄를 심판하신 거야. 심판하실 거야. 그런데 악인은 자기만 생각할 뿐 후손들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욥은 악인이 자기 종말을 좀 자기 때에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악인의 심판에 대해서는 욥은 친구들과 이견이 없어요. 같은 생각이에요. 다만 그게 자신에게 적용되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자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그게 다른 거죠. 예. 인생을 어떤 원칙, 어떤 공식 안에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인생은 복잡하죠. 하지만 그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의 지혜는 넓고 깊고 큽니다. 건강과 부를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또 한편으로는 질병과 고난 속에 살다가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람들이 죽으면 똑같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 마지막을 보면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인생이랍니다. 욥은 은과 응보를 믿어요. 네.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알아요. 악인에게 재난이 금방 임하지 않아서 악인이 착각할 수는 있고 세상이 온통 악인으로 가득해지면 그의 마지막이 심판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도 어려울 것이에요. 하지만 더딜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욥은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욥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욥을 헛되이 위로하려다가 거짓을 늘어놓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이 욥의 결론입니다. 인생 무상,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행복하게 잘 살았다면 그런 말을 안 했을 텐데 불행하게 살다가 생을 마치면은 참 허무하다, 그랬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공술의 공수거는 맞잖아요.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그래서 분명히 인간에게는 내세가 있는데 근데 많은 교회에서 우리가 선포되는 말씀들을 잘 보면 살아있을 때 복을 받는 것을 또 이야기하는 그런 복음 아닌 복음 설교가 있어요. 우리는 믿음대로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고 복받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믿음을 정말 통째로 흔들 수 있는 때가 오는데 그때가 바로 고난의 때입니다. 믿음이 자랄 수도 있고 망가질 수도 있어요. 정의가 뭡니까? 네. 정의. 이 땅의 정의가 뭡니까? 의인은 복받고 악인은 벌받는 거죠. 근데 그 반대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그게 정의인가요? 고통은 예측할 수 없을 때도 찾아옵니다. 너 고통 주러 올 거야. 그렇게 오지 않아요. 갑자기 오죠. 의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아요. 네. 의인한테도 고난이 오고요. 악인한테도 고난이 오죠. 악인이 재난을 피하고 의인이 희생되는 일이 현실에서는 또 흔합니다. 욥은 의인이었지만 말할 수 없는 재난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욥이 숨겨진 죄가 있기에 그런 참사를 당했다고 판결을 합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의 그 성급한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는 거죠. 하느님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에게 햇빛과 비를 공평하게 내려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선한 사람한테 불행이 닥칠 수 있고 악한 사람한테 복이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조리와 불합리가 현실을 지배합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쨌거나 사람을 살리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느님과 커넥트된 인생 말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복이고 무엇이 진정한 화일까요? 모든 인간적인 것을 다 내려놓고
하느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무런 장애물 없이 대화할 수 있는 하느님과의 관계, 욥과 같은 그런 관계를 맺고 지내는 것이 삶과 죽음을 초월하는 천국의 인생이 아닐까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아니 그렇게 믿어보고 싶습니다. 저도 엄청난 고난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나 인간은 연약하니까요. 그러나 그 모든 인생의 현실 결과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느님의 뜻이 있겠지. 하느님의 계획이 있겠지. 주여 만일 원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나요?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미워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계신 거 맞아요.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